우리가 1월 달을 제니어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은 원래 이제 근원을 찾아가면 로마 신화에 있어서 야누스 신에서 이렇게 유래한 것입니다. 야누스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얼굴이 앞뒤에 2개 달린 이런 좀 신이잖아요. 앞에도 얼굴이 있고 뒤에도 있고. 그래서 로마의 신화에 보면 그 이제 첫 해가 되면 지나간 작년을 이렇게 뒤돌아보고 이제 반성하고 또 앞으로 새해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앞뒤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문장으로 이렇게 1월 달에 세웠다라고 해서 이 야누스 신에서 이 제니얼이란 1월이라는 그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1월 달은 특별히 작년도를 좀 반성하고 또 새로운 해를 새롭게 그렇게 계획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문에도 보면 우리 그 지키는 의경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보고 또 뒤에서 또 이제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도 양쪽도 이렇게 다 보면 볼 수 있으면 좀 편리하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 저도 해봤어요. 이렇게 앞뒤로 있으면 이렇게 양쪽을 다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그걸 야누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정월 초가 되고 1월 달이 되면 작년 돌아보고 또 한 해를 이렇게 새롭게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근데 시간을 말할 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산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현재만 사는 거예요. 사실 과거라는 거는 그때 당시에는 그게 현재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나오고서 현재를 또 우리가 사는 것이고 미래를 또 우리가 사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또 미래라고 하는 것도 그때 가면 또 그게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현재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거스틴이라는 그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과거라는 것은 우리의 기억 속의 현재이고 미래라는 것은 우리의 소망 속의 현재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기억도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일단 그 1월달 오면 새해를 결단하면서 과거의 것을 잊어야 될 것과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잊어야 할 것은요, 내가 죄 지은 것을 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냥 잊어버리면 안 돼요. 회개하고 정리하고 잊어버려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한 거, 죄 지은 것들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해결하면, 기도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거기에 매몰돼서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잘못된 죄 지은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 다시 기억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자꾸 트라우마가 되면은 현재를 잃어버리게 돼요.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거, 죄책감 때문에 현재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실수했던 거, 억울한 것도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용서 못한 잘못을 했던 사람들도요, 그 분들도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용서하고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잊어야 될 것은 억울한 거, 또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용서하면서 다 잊어버려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잘했던 것도 여러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다 젊으신 분들만 있지 보통 일반 교회 가면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뭐를 제가 얘기를 해도 아유 그 옛날에 목사님 다 해봤어요. 뭘 새로운 게 없어요 그분들은. 한 70, 80대는 권사님들은 뭐를 얘기를 해도 아유 그 옛날에 내가 다 해봤고 내가 뭐 여선교회에서 뭐 했고 그냥 다 왕년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귀하죠. 왕년에 그 다 훌륭하신 분들인 거 저도 인정하고 저도 잘 압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세운 것도 알지만 근데 현재는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년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은 이제 현재는 어떤 상황이든지 육체적으로 연로해서든 아니면 또 어떤 상황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든 현재는 별로 지금 하지 못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왕년 얘기, 왕년에 잘했던 거는 자랑하고 교만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아 감사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했던 거를 자랑할 필요 없고 현재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현재 달려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야 돼. 우리 1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옛날에 억울한 일, 잘못했던 일 생각하지 마시고 잘했던 일도 이제 감사하고 이제 접어두시고 오늘을 이제 바라보고
사명을 바라보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옛날 거 생각하면 오늘을 제대로 못 살아요. 또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많아도요, 오늘을 못 살아요.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죠. 두려움이 있죠. 그 믿음 없는 겁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책임지고 인도하신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내버려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를 사는 것이고 현재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미래의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그 신학자도 있고,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 이제 폴틸리라는 신학자도 그 설교 제목이 이터널 나우예요. 영원한 현재라는 설교 제목이 있어요. 영원한 현재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현재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에서 좀 자랑하고 잘난 척하는 허풍쟁이 육상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늘 친구들한테 가면 이제 그리스에 여러 섬들이 많이 있는데, 로더스 섬이라는 섬이 있는데, 야, 내가 옛날에 로더스 섬에 있을 때는 너무너무 내가 잘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로더스 섬이라면 내가 지금 누구보다도 더 멀리 뛰고 높이 뛸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자랑을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한 사람이 여기가 로더스다. 여기서 뛰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헤겔이 법철학 서문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에 장미꽃이 있다. 여기에서 춤춰라. 그걸 이제 비슷하게 이제 변형시킨 거예요. 우리가 장밋빛 미래만 약속하지 말고 현재를 집중해서 현재 당장 실천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지금 여기에서 잘하지 않으면 나중에 거기에서도 잘할 수 없다는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주어진 삶.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내가 큰 것으로 맡기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여기 찬양봉사, 반주봉사, PPT 또 촬영, 여기 청소하시고 이따가도 또 트리 철수하시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작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는요, 어린아이의 오병이어가 같이 작은 도시락을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셔서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오늘 이 경찰대학교에서 내가 작은 것 하나, 뭐 의자 줄 맞추는 거 하나, 이게 큰 일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겨자씨같이 누룩같이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 그 헌신을 통해서 놀랍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큰 일을 장차 맡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현재에 충실하면서 우리가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결심해야 되나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을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돼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종은 종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금년도에 죄악된 내 자아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결심하시고, 날마다 사도 바울은 죽는다 그랬잖아요. 날마다 나를 죽이면서 오늘도 내가 예수 생명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이것을 여러분 매일 결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 비결은요, 말씀과 기도로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주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하는데 그게 막 떠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말씀 보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나를 쳐가지고 아까 뭐 경건한 루틴을 만들려고 그랬죠. 거룩한 습관을 거룩한 습관을 만들고 경건의 루틴을 만들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이거를 우리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뜻에,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의 능력도 나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새해에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송의 자리로 내가 부지런히 나아가야 되겠다. 경건한 루틴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 그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 제가 이제 영상을 한번 전체 이렇게 보다 보니까 못 봤는데 참 재밌는 걸 봤어요. 희찬이가 말씀을 뽑자마자 우와 좋은 거 뽑았다 그러고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무슨 좋은 거를 뽑았나 이렇게 보니까 진짜 좋은 거더라고요. 우리 저희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궁금하시죠? 잠언 22장 4절 말씀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키워드가 재물입니다. 재물 때문에 가장 좋아하는. 그래서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희찬이가 내가 알기로는 희찬이가 까막눈인데 글을 지금 읽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읽는가 봐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냥 와 좋은 거 뽑았다고. 지금 저 집사님이 못 읽는다. 믿음으로 그냥 좋은 거 뽑았다. 글도 못 읽는데 글도 못 읽는데 그냥 믿고 그냥 큰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뽑았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육적인 복도 있고요. 그리고 또 생명, 영적인 복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잖아요. 근데 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된 뭐 여러 가지 비결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교회에서 이제 삼박자 축복을 해서 그게 사람들한테 많이 어필을 한 거예요. 그게 거기 요한 1서 말씀이거든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에요. 범사가 잘되는 게 영혼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이 영적인 축복이에요. 두 번째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에 건강의 축복. 세 가지 복을 얘기를 하잖아요. 영혼의 축복과 범사의 축복과 건강의. 이게 삼박자, 이 세 가지 축복을, 삼중 축복을 얘기해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영적인 축복만 하고 뭐 이렇게 범사나 무슨 건강의 축복이 없다 그러면 우울할 텐데.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사실은 어떤 맥락에서 쓰여졌나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게 편지를 쓸 때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때 가이오라는 사람한테 쓴 개인적인 편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에 우리도 이제 카드나 뭐 편지 같은 거 이렇게 쓸 때 앞에 문구가 있죠. 통상적인 문구가. 또 편지를 마칠 때도 그리스도인들이 뭐 이렇게 쓰는 문구가 평상적인 그런 문구 중에 하나가 이 문구거든요. 그리고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라는 하나의 어떤 형식적인 문구를 썼는데 이거를 어떤 그 교회의 신학의 핵심으로 삼기에는 그 개인적인 편지의 서간에 있는 그런 글이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신학한 거를 번영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좋은 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다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복을 받는 목적은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행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행복해야지 또 그 행복을 전파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 우리가 행복하고 복을 받는 목적이 통로가 되기, 행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잔에 그것이 차고 넘쳐서 그 행복을 주고 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우리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표까지 만들어서 여기 한번 PPT 한번 우리 띄워주세요. PPT 이걸 제가 어제 밤에 이걸 그냥 설교를 하려다가 이거 설명하면 복잡해서 그냥 도표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한번 이거 띄워주세요. 네 가지 유형의 복이 있습니다. 이제 복은 일단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있죠. 그래서 하늘의 복은 우리가 영적인 복, 영원한 복, 그리고 땅의 복은 육적인 복, 그리고 현세적인 복입니다. 근데 이제 유형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일유형이 있어요. 이 신자 믿는 사람이 얘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새 구약의 주로 인물들이 나와요. 두 번째도 이제 신자죠. 하늘의 복은 받았는데 땅의 복은 못 받은 케이스가 있어요.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도 사실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 왜냐하면 땅에서 막
사도 바울 건강하지도 않았잖아요. 건강회복도 없고, 그리고 막 참수형당해서 죽었잖아요. 예, 검사회복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예,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류형이 있어요. 불신자예요. 여기서부터. 삼류형은 하늘의 복 못 받고 땅의 복만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 그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에 얘기해서 그 부자가 그렇잖아요. 땅의 복은 받았잖아요. 부자니까. 근데 지옥에 떨어졌으니까, 불지옥에 떨어졌으니까 이 하늘의 복은 못 받은 거예요. 근데 둘 다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요 네 번째 유형은 사실 제가 막 생각이 안 나는데, 예전에 우리 졸업한 학생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거 누가 했지? 내가 막 말하니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 저주한 강도, 그 강도는 땅의 복도 못 받고 하늘의 복도 못 받았다. 이 네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확실한 건 있어요. 뭘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하늘의 복은 다 받습니다. 영원한 복, 영적인 복은 다 받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땅의 복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삼박자 구원으로 따지면, 그러면은 건강이 악화되거나 뭐 그런 사람들, 또 부유하지 못하거나 그러면은 무슨 뭐 죄 지은 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작년에 다니엘 기도할 때 간증하신 분들의 교회 아빠 이관희 집사님, 그 사모님이 우리 간증하는 거 들으세요. 그분은 얼마나 믿음이 신실한 분이에요. 근데 암 걸려서 돌아가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누구죠? 그 전도사님, 그 선교사 가려 유석경 전도사님인데, 그 선교사 가려고 건강검진 받았는데 암 걸려서 그분이 이제 암 치료를 안 하고 1년 동안, 남은 생일 동안 복음 전하다가 가시죠. 그런 분들 우리가 복을 못 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의 개념을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고, 땅의 복은요, 하나님이 그 주권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군 주고 누군 왜 안 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 믿음에는 이기는 믿음과 또 견디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1, 2형, 2형 어느 거 하고 싶어요? 다 1, 2형 하고 싶죠. 네, 저도 1, 2형 하고 싶어요. 2형 좀 별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2형. 근데 2형이 사실은 더 커요. 우리 히브리서 보면은 이러한 순교자들의 믿음, 견디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유형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힘들어요, 못한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는 거지, 내가 저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고 영혼의 축복만 추구를 하다 보면, 육의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필요하시면 주고, 내가 또 이것을 축복의 통로로 또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만, 우리가 영혼의 관계만 잘 신경 쓰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아멘으로 순종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2020년 새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우리 경찰대학 교회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행복은 또 행복을 또 부정적으로 말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행복 추구하는 게 아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팔복,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우리 금년도 주제 팔복이, 그게 다 행복의 8가지 방법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오늘 서민선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세상을 돈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얻은 그 육을 통해서 얻은 행복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참된 행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영원한 복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8복, 8가지 복은 영원한 복, 참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해야 되고, 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성화를 이렇게 성화론을 펼쳐놔. 이 성화론이 행복이에요. 거룩한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구별된 삶, 말씀을 쫓아가는 삶, 이 거룩한 삶이 행복이지, 행복과 거룩이 이렇게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행복하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행복한 겁니다. 그 행복한 삶, 하나님 뜻대로 결단하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새해를 행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일하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내 안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것을 양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운전대를 갖다가 여러분이 잡고 운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조수석에 있어야 돼요, 사실은. 주님이 이 운전대, 내 인생의 운전석에 예수님이 앉으세요. 이렇게 하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기를 소원하고 간구하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도 구합니다. 그 찬양 참 저도 은혜스럽고 좋았는데 오늘 말씀과 맞는 찬양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어드리면서 한 해를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시고 우리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리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는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용인에 이제 경찰대학이 있다가 2016년 2월 달에 이제 이곳으로 왔어요. 이제 다음 달에 딱 만 4년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해 와서 우리 졸업한 양천경찰서에 있는 그 안윤봉 기독학생회장이 참 큰일을 했어요. 그 학생이 지금 졸업생이지만 어떤 큰일을 했냐면 용인에 이제 마지막 해에 있었던 마지막 해에 소강당에서 찬양 집회를 했어요. 그 학생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래서 막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찬양 집회. 그 다음에 그 학생이 여기 왔을 때가 4학년이었거든요. 3학년 때 오기서 하고 4학년 때 왔는데 이제 이 아산 캠퍼스 첫 해잖아요. 첫 해인데 소강당에서 또 찬양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좀 좋은 건물만 들어가면 야 여기 예배당하면 좋겠다 그거밖에 안 보여요. 뭐만 보인다고. 저도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 제가 대원들 때문에 음악회를 참 많이 갔거든요. 이렇게 초청장에 와서 주로 많이 갔던 게 그 어디냐면은 예술의 전당 IBK 챔볼이라고 있어요. 아담한데 의자며 그 나무로 전 나무로 된 걸 좋아하는데 나무로 쫙 돼 있고 막 야 예배당하면 좋겠다. 아니, 그 생각하기 음향 시설 너무 잘 돼. 마이크 안에도 쫙쫙 잘 들리고. 그리고 이제 광화문에 지금 금호아트홀도 아담해요. 거기도 들어가면은 야 여기 예배당 하면 좋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너무 잘 돼 있어요. 쭉 가담하면서 이렇게 나무로 탁탁탁 되고 소리도 잘 들리게 돼 있고 밖에 소리가 또 차단되고 그래서 금호아트홀하고 또 예술의 전당 그 IBK 챔버홀 가면 야 예배당 가면 좋겠다. 근데 제가 여기 새로 지은 건물 소강당에 여기 예배당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마음에 그 생각이 또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 4년 전에 하나님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제가 해서 혼자요. 아무한테도 이게 좀 허황된 것 같아가지고 교인들한테 막 선포하면은 좀 목사님 이상하다고 생각할까봐 저 혼자 하는 거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혼자 그 기도를 그때 또 그 기도가 왜 또 꽂혔냐면 거기 또 그랬고 제가 그때 무슨 간증을 듣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 김형민 목사님 여자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간증을 듣게 됐어요 그때. 근데 이 목사님이 제가 TV에 틀면 이렇게 빛의 자녀 교회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대학연합교회에서 뭐 빛의 자녀들 교회에서 빛의 자녀 교회로 이름을 이렇게 바꿨는데 건국대학교 지금 서울에 있는 건국대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사람 막 젊은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그분이 막 구연 동화처럼 해가지고 저는 솔직히 이렇게 보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이렇게 막 구연 동화 하듯이 막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 그래서 저 채널을 막 다른데 돌리고 그랬는데 어떤 날 우연히 제가 그 유튜브에서 그분 간증을 듣게 되고 제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그분이 그 건국대학교는 그 사립대학이고 더군다나 미션 스쿨도 아닌데 컨테이너 있죠. 컨테이너를 그냥 갖고 들어가서 그 호숫가에다 건대 호수 큰데 거기다가 넣고 거기서 예배 드렸대요. 그 뭐가 됩니까? 그 불법 침입되는 거죠. 사유지에. 난리가 났대 학교에서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여기 지금 불법 침입한다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빨리 이거 치우라고. 근데 버텼대요. 그리고 거기에 교수님 세 분하고 같이 거기서 이제 깡통 같잖아요. 깡통교회. 근데 거기서 그렇게 시작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이제는 그 강당을 빌려서 강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기도가 됐냐면 저 목사님을 사용하신 것처럼
그게 감동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하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막 1년 동안 막 드렸어요. 막 드렸는데 일단 여기가 차야 가는 거잖아요. 여기가 그대로 1년 드리다가 제가 이거 뭐 내가 잘못 기도했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기도를 안 했어요. 1년 하고 나서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그 얘기를 우연치 않게 우리 서집사님 뭐 이렇게 노교수님 하더라고요. 이 분들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니까 우리 교인들이 들으니까 다시 그 기도를 이제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학의 환경이나 조건 속에.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 내가 하면 절대 못하죠. 100%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면 그것이 다 가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신 예수님과 함께 일하겠다고 결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봉독합니다.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 말씀대로 경찰대학교와 또 여러분 교우들의 삶과 또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제